우리는 날마다 무언가에 압도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지표들을 들이댑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는 숫자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 아파트 평수의 숫자, 직원들의 숫자, 혹은 교회 등록 교인 수라는 숫자가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우리는 우리 가치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힘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 올라가야 하고 남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쥐어야 안심합니다. 셋째는 크기입니다. 기업은 크기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눕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대기업의 인기는 여전합니다. 교회도 마트처럼 대형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좀 뭐한지 10년, 20년이 돼도 개척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이기고 힘이 세야 살아남고 크기가 커야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신다 하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처럼 전혀 다른 차원이 눈에 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압도적인 조건들 앞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를 오히려 줄이시고 힘줄을 오히려 끊어버리시며 거대한 크기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여있던 이 세상의 조건들을 깨트리고 하늘의 역사를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한 여호수아 앞에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그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세상은 언제나 숫자로 말합니다. 숫자가 곧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군대의 숫자가 많을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이만큼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특이한 사건, 감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쳐들어옵니다.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기드온을 따르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게임이 되지 않는 열세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13만 5천 대 3만 2천인데 많은 쪽은 미디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숫자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것인데 왜 많다고 하시는 걸까요?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인간은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싸워 이기면 내 힘으로 이겼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 보냅니다. 물 마시는 태도를 보면서 또 보냅니다. 결국 몇 명만 남기십니까? 3만 2천 명 중에 다 보내고 겨우 300명만 남기십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입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숫자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땅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숫자의 의미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전개됩니다. 도저히 300명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이겼다 착각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같은 역설의 가치관은 신약시대 예수님에게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사람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헌금함은 이렇게 네모난 상자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노수로 만든 긴 양뿔처럼 그런 모양으로 입구는 아주 좁고 점점 넓어지면서 휘어져서 성전 지하에 그 거대 금고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부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함에 금화, 은화 잔뜩 가져와서 집어넣습니다. 우두두 쏟아집니다. 헌금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아주 웅장한 소리를 냅니다. 우당탕탕 하면서 소리를 내며 저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한 번씩 다 헐깃헐깃 쳐다봅니다. 누가 저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한 가난한 과부를 향하여 눈을 두십니다. 그 과부가 넣은 돈은 고작 2렙돈, 동전 2잎을 그저 넣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도 얼마나 초라한지 딸그랑 하는 소리, 돌돌돌 굴러가는 초라한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보더라도 부자들의 헌금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초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다릅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상은 액수라는 숫자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숫자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생색을 내는 숫자 놀이를 보였지만 과부는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부요함을 증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은 그 숫자가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고 했습니다. 압도되지 않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한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숫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나중에 반대로 너의 숫자가 많다 해도 그 숫자로 말미암아 안심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숫자를 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들 하고 계십니까? 내 통장의 숫자, 내 커리어의 숫자, 내 교회의 숫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숫자로 축복하십니다. 심지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숫자라도 숫자는 숫자일 뿐 신이 아닙니다. 만몬입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가 심지어 제로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숭상하는 것은 힘입니다. 당시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 전투기, 그런 압도적인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병뿐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병거도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기상천외한 명령 혹은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을 하기 위해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을 다 마친 후에 이제 말과 적들의 병거를 빼앗아서 우리의 것이 되는데, 내 군사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군사력이 증강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드디어 말이 생겼다, 또 병거가 생겼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대가 이만큼 더 강력해졌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버려라. 분명히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처럼 아까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듯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방법은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그 말과 병거를 다 취했다면 다음 전쟁 때 여호수아의 기도 시간은 줄어들고 말과 병거들의 숫자를 세는 시간은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모든 힘의 근원을 스스로 끊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줄 끊기의 영성입니다. 이 힘줄 끊기의 영성은 신약에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예수님이 그 왕이 되셨을 때,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좌우 한 자리씩 우리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눠주십시오. 압도적인 권력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쥐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힘줄을 끊어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말합니다.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계속해서 올라가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려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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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 주인공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군중들이 우르르 예수님께로 몰려가니까 그의 제자들이 시기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힘줄을 끊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의 힘줄을 끊어내면서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은 옳고 나에게로 모이는 것은 옳지 않다 선언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가축이 많아져서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아브라함은 어른으로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힘을 쓰지 않고 그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조카 롯에게 그 권리를 양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힘줄이 끊어진 그런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눈에 보기엔 너무 좋은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런 풍요한 땅,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을 움켜잡은 것 같았지만 결국 건진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반면 스스로 힘줄을 끊고 온유함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 그 땅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힘이 최고의 힘이라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 권리의 힘줄을 끊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밟고 또 밟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내가 가진 힘의 힘줄이 끊어질 때 비로소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압도하는 크기로 위협합니다. 모세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땅에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낙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하늘에 닿을 듯 견고하다 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들의 그 압도하는 크기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상대의 크기에 압도당하자 자기 자신을 뭐로 규정합니까? 메뚜기다. 사람이 메뚜기 곤충을 그냥 밟아 없애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밟혀 없어질 메뚜기에 불과하다. 세상의 크기에 압도당한 인간의 비참한 자화상 아닙니까? 문제는 저렇게 크고 나는 왜 이리 작을까? 끝났다. 나는 메뚜기다. 그러나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전혀 다른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향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백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대조 아닙니까? 한쪽은 상대의 크기 앞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부르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거대한 장벽을 향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40년이 지나서 그 아낙 사람들을 현장에서 완전히 멸절하고 헤브론 산지를 쟁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오늘 본문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40년 전에 아낙 사람들의 크기를 보고도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여호수아가 40년 만에 아낙 사람들을 쳐서 물리칠 때 그 감회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포만감을 아주 제대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반면 크기에 압도되어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동료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밥먹기의 영성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은 키가 2m 90, 그야말로 압도하는 크기의 상징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그 크기에 압도되어서 아무도 한 발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봐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골리앗은 덩치가 커서 돌 던지면 빗 맞추기가 더 어려운 아주 좋은 밥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거구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승리의 잔치에 밥을 차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골리앗 같은 그런 장벽은 무엇입니까? 그 크기 앞에 압도당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다라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크기보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거대한 문제도 결국 내 믿음을 성장시킬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이다. 이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압도하는 숫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 놀이를 흩으시고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은 압도하는 힘으로 군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줄을 끊으시고 온유함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은 압도하는 크기로 우리를 기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장벽을 밥처럼 그렇게 꼭꼭 씹어 삼키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역설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완성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완벽한 패배,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의 숫자는 다 흩어지고 고작 몇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숫자의 패배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손에 못 발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힘의 패배입니다. 대제사장들 빌라도 거대한 권력의 크기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한없이 그 앞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크기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세상이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미소 지으면서 숫자 놀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무력해 보였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가장 압도적인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힘줄을 끊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고 우리 앞에 거대한 죄와 죽음의 장벽을 영원히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삶의 말 뒷발의 힘줄도 기꺼이 끊으시고 거대한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밥으로 꼭꼭 씹어 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